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산상수훈 2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제가 전수다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 그 전달하는 내용 속에 하나하나 들어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5장 중에서 팔복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드렸던 것은 그 8가지 복, 팔복이 참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추구해 나가야 할 그 새 법을 강론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이 8가지 지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복은 결단코 세상적이고 육적인 가치 기준에 얽매이는 그런 한시적인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팔복은 최후 승리를 목적하고 이 세상을 행인과 나그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끝내 얻어내야만 하는 종말적이요 본원적이며 영구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 8가지를 이제 간단 제가 요약을 해서 다시 마무리를 짓고 6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8가지 복 중에 그 첫 번째 복서부터 8가지까지 제가 순서적으로 좀 그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 구분은요, 선행 조건, 첫 번째 선행 조건, 두 번째 현대적 이해, 세 번째 하늘의 상급, 네 번째 관련 성경 말씀, 다섯 번째 세상의 추구, 세상을 향한 추구,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 선행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가난할 것이. 그리고 현대적 이해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고 정신적, 영적 빈곤을 실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늘 상급. 하늘 상급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련 성경. 이사야서 57장 15절,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10절.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 세상의 추구, 자긍심, 이기심, 명예욕, 이런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긍심 가운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 인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긍심이 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긍심이 세상을 향한 자긍심인가? 하나님을 향한 자긍심인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 가치관의 그 성립인데 그 가치관이 세상적이냐? 그리스도적인 것이냐? 그거를 지금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긍도 있어야 되고 이기심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욕도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향한
자긍심, 이기심, 명예욕이 너무 분에 넘치게, 분수에 맞지 않게 그렇게 오버레이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결국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것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고 정신적 영적 빈곤을 실감하는 것인데, 세상의 자긍심과 이기심, 명예욕이 가득하면은 결단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자기 마음에 천국을 이루지도 못하고 장차 받을 영원한 천국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7장 15절,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10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마음이 가난할 것,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그런 교훈의 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애통할 것.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애통할 것. 그러면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어야 하느냐? 현대적인 이해는 애통이란 극도의 슬픔을 뜻하는 말로, 특히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영적으로 슬퍼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앞전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련 성경은 시편 51편,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2절, 고린도 후서 1장 4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만족, 세상적 쾌락, 행복 추구, 이런 일에 대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이런 자기만족, 세상적 쾌락, 행복 추구에 대해서 영적으로 슬퍼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교훈, 애통하는 자는 바로 이 두 번째 복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극도의 슬픔을 뜻하는 말로, 특히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영적으로 슬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온유할 것.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세 번째 복, 온유할 것. 연약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기뻐하고 압도되어 자기를 잊고 사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것, 이게 현대적 이해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은 기업으로 얻을 땅입니다. 관련 성경은 시편 37편 5절로부터 11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살면서 힘이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많이 가진 자들이 착취하고 경로하고 권위적이고 위세를 떠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욕망, 즉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앞전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자기만족, 세상적 쾌락, 행복 추구도 그게 세상의
탐욕입니다.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아주 앞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 근데 오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상에게 손을 벌리고 우상에게 무엇을 구하고 우상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그 접신을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건 백발백중 멸망하는 일입니다. 백발백중 망하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전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대 사회로부터 접신 들린 자들은 무수하게, 현대판 21세기에도 무수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해를 줄 뿐이지, 인간 역사에 해를 줄 뿐이지 결단코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뭐 잠시 잠깐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고, 그 무당들이 하는 말, 접신자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고대 역사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망합니다. 모두가 다 악인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한다기보다는 그 접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사단의 행위, 마귀들의 그 대적들을 거기에 대적을 못하고 마귀의 종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마귀의 추종자들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세 번째 온유할 것 말씀드렸죠. 자긍심이나 이기심, 명예욕, 자기만족, 세상적 쾌락, 행복 추구, 착취, 경로, 권위적 위세, 이런 모든 떠는 것들을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방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일에 앞장서서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 현대적 이해는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표시로서 배고픔을 느끼듯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거룩, 진리의 승리에 대한 열망과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은 배부름입니다. 관련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5절, 요한복음 16장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생의 욕망, 불의, 그릇된 승리 및 성취감,
그릇된 승리 및 성취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신속하게 달려가는 그런 행위들이다, 이 말씀이죠. 이건 제가 지어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승리 및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자아도취가 되고 자화자찬이 되고 좌충우돌이 되고 자중질환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은 폭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했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그 결과가 결국은 폭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대 역사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인 것입니다. 히틀러가 만년 행세할 줄 알았고 세계를 완전히 주물럭으로 자기 손 안에다 넣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과 온갖 고통을 안겨주고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폐해를 남겨놓고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으면은 분명히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화자찬이 나타나고 그 뒤에 좌충우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중질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폭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결국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길 것. 타인을 동정하며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 눈, 생각으로서 느끼고 행동하는 것. 제가 앞전에 긍휼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시편 41편 1절, 마태복음 17장 15절, 누가복음 10장 37절,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5절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참고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정함과 배타적 이기심, 무관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심도 있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할 것. 세상적인 이해는 정신, 의지,
감정을 위시한 전 인격이 세상과 죄악으로 혼탁하여 양분되지 않고 온전하고 순결한 것을 세상적인 이해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부터 4절, 골로새서 3장 22절,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거짓과 술수, 온갖 탐욕과 정욕에 심취되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단코 그 마음이 청결할 리도 없거니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단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7번째, 화평케 할 것. 제가 피스메이커, 트러블메이커, 거기에 하나 붙여서 블랙메이커까지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이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신뢰,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대인간의 분쟁과 아픔을 일소하고 참 번영과 조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세상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 고대광실, 호화찬란하게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일구월장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지. 뭐 가난하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호화롭게 살다가 권위 있게 살다가 명예롭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즉 우리 주께서는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말씀하시질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짐,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통칭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꼭 남자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 이외에 그 더 큰 축복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떵떵거리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자기만 배부르고 그렇게 살다가 후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그때는 늦습니다. 천국 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만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요,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믿을 수는 있으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실상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게 추상이지 그게 어디 실상이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 소위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열심으로 출석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헌신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런 경우가 다수 있다는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은 실상인 것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믿음은 실제적인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실제적인 그러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지 못하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수가 없고 오직 불화만이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도취, 좌충우돌, 자화자찬, 좌충우돌, 자중질환, 결과적으로는 풍비박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라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된 승리와 그 성취감에 도취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정함, 배타적 이기심, 무관심, 거짓과 술수, 정욕의 심취, 불화, 자기만의 안위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건 백성들을 위한 심부름꾼, 백성들을 위한 그런 지도자가 결단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은 분명하게 이 점을 상기시켜서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8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것. 이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실현함으로 핍박과 고통받는 것, 악, 불의와 타협치 않음으로써 고난당하는 것, 이게 세상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천국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누가복음 6장 40절,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12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과 죄악의 동조 결탁한다고 하면은 결단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 1.1억이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평생 흉악한 죄만 짓고 살았던 십자가상의 한편의 강도, 그는 선하고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신소리 같지만은 내가 이렇게라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각을 하고 느껴서 입으로 소리를 발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소리에 자신의 지난날의 그 잘못된 행각을 회개하면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나라에 가시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 주님의 나라, 어떻게 함부로 주님의 나라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얼마나 염치 없습니까?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기회를 잡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한편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 벌써 하늘나라에 대해서 믿었지요. 가시거든 천국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를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천국이라는 사실도 믿었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속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를 믿습니다.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그런 믿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네가 많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내가 가는 나라에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결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답변도 너무나도 간결했고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도 없으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상의 강도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 온갖 흉악한 죄를 다 범했던 이 흉악범 강도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그리고 간구를 함으로써 순식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도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흉악범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흉악범보다 더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그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었든지 장관이 되었든지 목사가 되었든지 장로가 되었든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면은 결단코 천국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위로함을 받을 것이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5장이 너무도 은혜스러워서 지난 시간에 5장 6편으로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되돌이로 제가 지금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장 1편이 아니고 5장 7편 5-7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시간은 5-7편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온 가족들과 더불어 승리하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힘냅시다. 힘내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어제의 일은 어제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은 더욱더 힘내시고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은 혹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조금 있다가도 아닙니다. 내가 좀 생각해보고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믿고 영생함을 얻으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배부르시고 국률이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짐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